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이야기를 잠시 돌아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으로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서 잘 출생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부모 밑에서 숨겨져서 키워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40세가 될 때까지 이게 웬 은혜인지 애굽의 왕자로서 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학술이나 기술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집트 왕자 이야기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왕위를 이어받을 건 히브리 출신 모세가 오히려 더 준수한 그런 왕자로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될 만큼, 그리고 이제 모세가 결국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때 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이제 누명을 쓰고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80세의 모세, 애굽의 왕자의 모든 것을 사임하고 쫓겨났을 때 이제 80세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중간중간에 몇 마디로 이렇게 지났는데, 필요하시다면 영화를 보셔도 좋고 본문 보시면 더 좋고요. 상상력의 나래를 펴셔도 정말 영화가 수십 편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80세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과 인준이 있고 나서 애굽으로 보내져서 바로 앞에서 온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펼쳐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인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이는 이런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은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6월절의 처음 시작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망연자실하고 정말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다 주저앉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쫓아나오다가 뒤늦게 홍해에 수장되는, 그래서 대다수의 주력 병력들이 다 이제 멸실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이 이제 이스라엘에 시작되는데, 출애굽의 그런 그 감격도 잠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중심에 살던 노예니까, 노예는 가만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만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월급쟁이 생활을 하잖아요. 사장을 위해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월급을 위해서 일을 해요. 똑같아요. 월급도 없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거가 돼버린 이 상황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그냥 자기 스스로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언약이죠. 약속하신 그런 이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언약에서는 중보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 언약하게 되는 계약서가 나오거든요. 그 계약서가 십계명이고 이제 율법입니다. 이제 그 중보자 얘기, 중보자는 모세, 그리고 계약서는 이 계명과 율법인데, 그 얘기를 오늘 1, 2부에 거쳐서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일단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 계약, 약속, 언약, 요 언약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덧붙여서 이 언약의 중심이 되었던 계명과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말씀인들 헛두루 들어올 말씀은 없지만 오늘 말씀도 굉장히 빈도수로 따지자면 7, 8 정도는 되는 거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전제를 하나 하고 들어갈 거예요. 무슨 전제냐면 구약은 신약의 외피입니다. 외피, 겉껍질. 그러니까 계란은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노른자도 있고 흰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첫 번 언약은 신약의 외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약이죠. 신약이 중요한데 구약도 그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해를 하면 신약이 왜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만 가르치다 보면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이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적으로는 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신약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인데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요. 교회 왜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오는 거라고. 그 괜히 여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왜 해요? 약속 때문에 지키는 거래요. 그게 다 이유가 있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안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루 이렇게 살아요. 저런 꼬맹이들이 살잖아요. 얘네들은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게 법에 의해서 법의 목적대로 내 목적대로 이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선과 그런 그물망 같은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우리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에는요, 반드시 성문화되기 이전에 뭔가도 있었고, 컨셉도 있고, 성문화된 글씨로 만들어진 언약도 반드시 있다. 신약은 글씨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그거보다도 더 명확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글씨로 여기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이 마음속에 쓰는 하나님의 글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외피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에 관한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언약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공부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둠, 작게는 모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민족이죠. 민족을 상대로 해서 한 언약이 구약에 이제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언약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온 한번 훑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언약이죠. 그게 뭐겠어요? 니네 범죄했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언약이에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로서 그 전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에게 들었던 말씀에 언약이 되어 있었죠. 그게 제사로 표현되다가 맞아 죽었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야곱 밑에 요셉, 쭉 모세까지도 하나님과 어느 한 개인 간의 약속에 뭔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땅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인 건 신약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구원이거든요.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땅 주고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를 다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거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개인별로 한 언약. 지금도 아버지 이름의 침례를 제가 아까 장황하게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침례는 바로 이 개인의 언약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 하나님과 개인 간의 언약이에요. 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을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 너 죄인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한 애한테 내가 씻어야겠다, 나 더럽구나를 알려주려면 거울을 가져다가 딱 보여주면 압니다. 그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거울 대신 하나님이 와서 딱 보여주면요, 그거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가 아버지 이름의 침례예요. 동시에 내가 이걸 얻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개인별 이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라는 거죠. 이런 일만 계속해서 있어 왔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오게도 하고, 그리고 이삭을 얻게끔도 하고 물려주고, 이삭은 또 계승했고, 야곱까지 와서 요셉은 민족이 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죠. 이 하나님과 이 개인 간의 이 언약은 그 개인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성취가 돼요.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공시킨 사람, 성취한 사람들이고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약속이 없었겠냐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특정 몇몇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없어요. 없으면 실패한 겁니다. 이 개인의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손을 잡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건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열돼요. 그걸 이름하여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이제 공부를 해왔고,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다수와 하나님 간의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걸 뭐 국가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어쨌든 민족 단위가 돼버렸어요. 70인이 들어갔다가 한 400년 지나니까 한 6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60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민족도 적은 민족은 아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소규모 국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충분히 60만이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다수와, 그러니까 특정 다수와 혈연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또 할례로 묶인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수와 하나님 한 분과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에는 중간에 선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누가 쓰죠? 그걸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을 해야 될 당사자들 둘이 서 있을 때 중간에 어느 사람 하나가 쓰는데, 구약은 누가 섰냐면은 모세가 섰어요. 모세가. 그리고 우리 부동산 중개인이 언약을 성사시킬 때, 계약을 성사시킬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뭔가 들고 오죠. 들고 와요. 서류 뭉치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펼쳐놓습니다. 그걸 계약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펼쳐놨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과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명과 이제 계약서를 전부 다 양쪽 읽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전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뭐를 합니까? 충분히 다 읽었죠? 그러고서 이제 전부 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뭘 찍어요? 자기 인감을 찍어요. 그거 입회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 장이면 그 장 넘어가는 데마다 하나씩 찍고 꼭 찍어야 될 때 도장이 많이 찍히죠. 여기 보면
모세가 중간에 서서 계약서를 펼쳤는데 그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피로 합니다. 짐승을 거기서 잡아서 피를 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에 뿌려요. 그래서 피를 다 묻힙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죽음으로써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이제 신약에 오면 뭐 그 피가 예수의 피를 말하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오늘 얘기할 거 없고 껍질을 먼저 보시라고요.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를 신약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구약은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과 특정한 다수들과 모였을 때 중보 사람이 있고 그 양쪽에 들었던 게 계명과 율법이고 그걸 보증했던 것이 뭐냐? 양쪽의 약속을 보증하는 것이 짐승의 피였다라는 얘기예요. 모인 이스라엘은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다수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다는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그 수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한정이 되죠. 그러나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속을 해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의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은 이따가도 공부하겠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을 내 너희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 줄 거다. 봐요. 숫자가 이미 60만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슨 수로 70인이 들어가서 60만이 됩니까? 400년 안에. 그냥요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그냥 마구마구 까제꼈어요. 그냥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본국 사람들보다도 이민 온 쟤네들이 막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그 늘어나는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냥 묵살시켜 버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 땅이.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다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소유물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거거든요. 싫다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차선이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 계약을 요약하면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그 조항들을 들어가기 전에 이 언약은 실패했어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보면 지도자와 율법의 영이,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이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영이 안 선다. 이게 뭐랄까요? 그냥 우리 애들 말로는 말빨이 안 서는 거죠. 그 법의 효력이 어디까지? 저 개개인들에게까지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실패입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변기 사용법. 요 얘기를 하면은 이따가 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문제가 될까? 제가 86년에 대학을 갔는데요. 근데 어쨌든 신축 건물동이 있었어요. 근데 신축 건물동에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특이했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전부 좌변기가 있었어요. 그 대변기가 좌변기. 그리고 좌변, 수세식인데 좌변기. 그럼 좌변기 아닌 그 전 모델은 뭐였을까요? 뭐 다 모르는 척해. 네? 쭈그려 앉아잖아요. 쭈그려 앉아 이렇게 물 내리는 거. 뭐 잘못하면 이게 바짓단 이렇게 막 물 막 이렇게 튀기기도 하는 거. 그거 지나가지고 뭐가 됐냐면 그냥 앉아서 편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젊으셔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애들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쭈그려서 앉던 사람이 그냥 걸터 앉아서 이렇게 일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그러시죠? 저는 되게 그 적응하는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화장실은 이렇게 쭈그려 앉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앉는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또 수세식으로 바뀌대. 근데 똑같아. 근데 거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어. 쉽게 적응이 돼. 근데 어딘가 가보니까 그냥 이렇게 앉는 거예요. 저렇게 돼서 이게 나올 게 나오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학교를 가보니까 그 신축 건물에 그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때 이제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예 수세식이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구경 못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집에 오셔가지고 관리를 했으니까 막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변기가 이런 데서 그렇게 일 보면은 어떡하자는 얘기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좌변기는 좌변기의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그 건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건물에 어울리려면 입구부터 출구까지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어긋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퇴짜를 놓고 집으로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신 율법이라서 너무너무 거룩해서 우리는 저 시골에서 퍼세식 앞에 문도 이렇게 거적대기로 내리는 데서만 늘 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최신식 건물에 들어와서 변기를 사용 못하고 옛날에 습성대로 여기서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저렇게 하기 진짜 힘든데 저 어떻게 저렇게 하고 갔을까. 여기 이스라엘도 이랬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랬다. 누구는 잘 따라가는데 지도자와 율법은 아주 수준이 높아요. 모세의 수준이 높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수준은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높아요. 지도자의 수준은 어마어마해요. 사사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여러분 사울도 물론 중간에 깨졌습니다만 사울도 다윗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솔로몬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지만 솔로몬부터 망가진 그때에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고급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었었죠. 그런데 지도자와 율법은 거룩하고 영이 바짝 써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까지 갔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놈들 이렇게 사는 줄을 알았는데 그나마 이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내가 설계도 준 대로 내 명령에 따라서 1cm도 차이 없이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데 와서 보니까 하는 짓이 좌변기, 수세식, 비대를 놔줬는데도 얘네들 하는 짓은 보니까 정말로 아무 데서나 뭐 하는 것처럼 이 짓을 하고 있으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다 나가 이놈들아 그러고 노끈 매가지고 마구 두들겨 팬 거야. 그래서 실패했어요. 첫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 뭐가 필요해요? 뭔가 다음 버전이 필요한 거죠. 그 얘기가 에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새로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 버전은 실패다. 첫 번 버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건 자체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으로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는 이거는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구약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근데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돼 하고 모세를 시켜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을 잡고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운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 차원이 아니고 그 갑과 을의 상황이 아니라 남편이었다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다라고 하는데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이 파기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신식 자변기 비데를 놔주고 언제나 틀면은 더운 물과 찬물이 섞여서도 나오는 이런 최고급 걸 줬는데도 얘네들은 야생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죠.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더 읽기 전에 요 다음 버전 신약의 그 핵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들었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 버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 나와야 할까요? 어디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문제였습니까? 율법이 문제였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될 건 없어요. 지도자가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을이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이 문제잖아요. 이스라엘의 개인이 문제잖아요. 비록 혈연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할례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격이 안 맞잖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고 사용법을 다 알려줘도 자기네들 습성이 변하지 않아서 그걸 이상하게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될까요? 지도자를 바꿔요? 그럴 필요가 없죠. 율법을 바꿔요? 그럴 필요가 없죠.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는 율법과 내가 세워놓는 지도자에 어울리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만들어야죠. 이스라엘의 개인을 만들어줘야죠.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을 만들어야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새 언약은 이렇다. 내용이 이런데 내가 나의 법을 돌판에 두지 않고 이제는 어디에 둘 것이다. 그들의 속에다가 둘 것이다는 거예요. 속에다.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일으켜 너는 여호와를 좀 알아라 이놈아. 율법이 좀 뭔지를 알아라.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마음속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법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마음속에 둔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는 범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마음속에 기록된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한 그런 그 계명이라든가 율법에 대한 이런 그 세부적인 얘기는 오후 시간에 할 텐데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피카소를 몰라요. 피카소를 전혀 몰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 인터뷰를 들어본 적도 없어. 책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피카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 봐야 할까요? 피카소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보면 대략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약시대라 성령님을 통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얘기가 아니고 구약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미루어 짐작하고 이런 분이셨겠구나 라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뭘 보면 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위 캐릭터가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들을 이 계명과 율법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딱 정리했을 때 한 줄로 딱 요약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가 딱 하나가 잡혀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오후에 율법 조항들 계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개별로 언약하던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건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개별로 만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지금도 개별적으로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 하나님과 특정한 다수와 함께 중보를 세우고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언약, 구약이다. 그거의 중보자는 모세고 그리고 중간에 세웠던 계약서는 계명과 율법이다. 그러나 뭐 했다? 계명과 율법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중보자가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낼 수 없었다. 그래서 파기,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 31장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 것이 누구를 통해서다?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고 성령님을 통해서고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바뀐 새 사람으로 신약시대의 새로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껍질인데 이 껍질을 알지 못하면 알맹이를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 구약을 잘 배워서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비록 구약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계명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